오늘은 젊은이 청년 주일이지만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5월의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이라고도 하지만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5월 네 번째 주일은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까지 부활절 이후에 50일 기간 동안을 절기상으로는 기쁨의 50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 지키고는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둔 또 스승의 주일인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성령 강림 주일을 전후로 해서 3주간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장에도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고 15장에도 16장에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14, 15, 16장의 성령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님 되신다라는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성경에 헬라어에 있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 파라는 곁에, 우리 곁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클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클레토스는 말하다, 변론하다, 그리고 돕다, 도움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의 의미는,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곁에서 변론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성령도 어려운 말인데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성경에 보혜사라고 나오는데 보혜사는 또 뭐냐?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혜사의 이 한문이지 않습니까? 그 한문 그 자체로 직역에서 풀면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하시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로 보호하시는 선생님. 여러분,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님, 선생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스승님이라 할 때 교육하시는 분, 교육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자, 교육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육을 받습니까? 그리고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여러분, 교육은 사실은 먼저 관계 형성이 돼 있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육자가 되신다 함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마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할 때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계. 이 관계가 아니면 교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누구를 교육시킵니까? 누구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를 왜 교육을 시킵니까? 남의 자식 교육 안 시킵니다. 내 자녀를 교육하는 거죠.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교육이라는 행위에는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걸까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걸까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완성을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로 그것을 붙들고 기억하고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교육받을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백성임을 전제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바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바로는 오로지 일만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먼저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제가 교회에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우리는 교회에 왜 오냐면 하나님 존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말씀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마땅히 지킬 바를 알아, 내가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있는 백성으로서의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 의미와 가치,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구나. 그러므로 내가 세상 속에서 많은 직장, 학업, 여러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못났다, 못한다, 실패자다, 안 된다라고 들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 예배의 영광 가운데서 다 씻어내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의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관계,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관계의 깊이와 폭이 사람 사이에서도 이루시고자, 그 사랑의 관계를 사람들과 나누시고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 안에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라는 사람을 발견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후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관계의 질적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질적 변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관계된 우리들에게 그 관계의 질적 변화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 인류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 온 세계 만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관계의 질적 변화를 조금씩 문명의 발전에 따라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종은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때 양반들은 아랫사람들이 많이 배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관계의 질적 변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너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상죄,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신분의 벽을 허무는 죄를 강상죄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신분의 벽이 무너질 터인데 그리하여 절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애굽지하 바로는 히브리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면 그들이 바로에게 배반하고 그리고 어떤 역적죄를 저지를까 봐, 전복시킬까 봐, 애굽의 체제를 무너뜨릴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도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차별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차별은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교육으로 드러납니다. 여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계집애 가르쳐서 뭐에 쓰게? 그래서 안 가르칩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일하는 존재로만 보는 거죠. 어떤 특별한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애 낳고 애 잘 키우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집에서는 논일도 밭일도 여자가 다 합니다. 바깥 양반은 맨날 놀러만 다닙니다. 일도 안 하고. 왕년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인류를 자유한 존재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질적 변화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는 시대의 선각자들,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5월 11일, 지난 주간 중에 있었지요. 5월 11일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기념일입니다. 아십니까 혹시? 고부 지역, 정읍입니다. 지금의 정읍 지역을 중심으로 고부 밀란이라고 예전에는 표현했었는데, 고부 지역에 수탈당하고 조병갑이라는 사또에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동학 사상을 중심으로 했는데, 동학 사상 중에도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사람은 귀한 것이다, 사람은 존귀한 자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급이 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늘의 마음을 가졌다. 동학사상의 인내천이라고 하죠. 비록 동학에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도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학 농민 운동을 통하여서 무엇을 꾀했을까요? 너와 내가 모두 자유한 가운데 너 위에 내가 없고 나 위에 너가 없고 우리가 모두 더불어 함께 남자 여자 신분 관계없이 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대우받는 세상, 이것을 꿈꿨던 것이죠.
관계의 질적 변화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되어 옵니다. 오늘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장벽도 많이 불평등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교육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리는 자, 종, 노예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겼노니, 하늘 아버지의 아들께서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매여 있습니다. 영끌 현상, 영혼이 끌린다가 아니고 영혼을 빡빡 긁어 끌어내어 온 혼신을 다해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현상을 영끌 현상이라고 합니다. 온 영혼을 끌어낸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왜곡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 세계, 돈, 자본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것에 다스림 지배를 받아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려고 주신 게 아니고, 다스려서 이용하고 누리고 그걸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의 생명의 땅을 만들어 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억압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하고 그리고 소유하고 수익을 얻고 하는데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정신, 영혼을 뺏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물질 세계의 다스림을 받아 그것에 얽매여 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누려도 된다. 투자하지 않아도, 좀 덜 가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많이 갖지 못해도, 남들보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괜찮다. 비트코인 투자해서 하루 사이에 몇 배, 몇십 배 오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유할 줄 아는데 그 사람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왜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잖아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자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가난함으로부터, 우리의 병든 것으로부터,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데 그 얽매임은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갖고자 하는 욕망,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나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하는 욕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까? 남들보다 조금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남들보다 조금 나으면 우월한 생각을 갖는, 이것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생, 몽학. 오늘날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교사, 초등선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시대인 성령의 시대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것에 매이지 말라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또 나오죠.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 스승이 되어 주실 때 증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증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사셨는지, 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 이것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증언은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 서게 되면 고소하는 고발자가 있습니다. 보통 검사 측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여 변론하는 변호사 측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내 편일까요? 우리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법정에 선다면 우리는 피고 쪽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고소하고 참소하는 이 검사 역할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증언하는, 대변하는, 변론하는 변호사가 있으니 그분이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일까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헬퍼 되시고, 그리고 카운셀러 되시고, 보혜사의 여러 가지 의미들입니다. 변론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어떨 때일까요? 우리가 억울하고 상하고 분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내 삶은 왜 이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편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론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분은 우리 대신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올바른 관계 맺고 있을까요? 우리 자연 환경, 피조 만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용, 남용하거나 왜곡된 관계를 맺고 있어 우리의 욕망으로 마음껏 자연을 파괴하고 세계 만물, 피조물들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가 됩니까? 그럴 때 성령은 누구의 편이 되어주셔서 변론하실까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과 욕망으로 무너지고 망가지고 훼손될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 피조 세계에 탄식하는 소리,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변론하십니다.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대적하는 게 되겠습니까? 성령을 대적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 시기, 기후 변화 위기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는 사순절에 탄소 금식을 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환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자연 만물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촉구하십니다. 관계의 질적 변화에는, 그 관계에는 온 세계 만물 피조 세계 자연 환경의 탄식, 인간의 탐욕으로 억눌려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자유케 하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은 온 세계 만물의 탄식 소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생태신학, 생명신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모든 신음하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생명 가운데 깃드셔서 그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생기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 지난 주간에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에서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 참석해서 2시간 정도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게 된 이유는 우리 송호식 장로님께서 거기 소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 카톨릭, 불교, 원불교 각 종교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종교인들이 고민하고 또 참여하고 함께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또 그 이후에는 각 종단에 해당되는 분들이 논차를 하면서 이런 나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활동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의 연장선에 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번 여름 장마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예년보다도 훨씬 더울 것 같다라는 예보도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작년처럼 사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 어떡하나. 어떤 기사를 보니까 예년보다도 이 장마가 혹독하고 극심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언뜻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이 환경은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결과입니다. 성령에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무너지고 왜곡되고 끊어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분 편에 서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억울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의 변론자,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인으로서 누군가를 원통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원통한 자의 변론자가 되어 주시는 성령님과 싸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중에 가장 악한 관계를 일명 갑질이라고 합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배웠다고, 능력 있다고, 좀 산다고 괄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울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드는 것. 성령 하나님은 그때에는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변론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증언자가 되도록 일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요단강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관계의 질적 변화죠. 존재에 대한 확인이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건, 그 구절,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그 음성 들려주시고는 광야로 모으신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교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교육 훈련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받고 나면 유익합니다. 훈련은 받고 나면 사람이 됩니다. 저도 군대 훈련 기간 몹시 힘들었습니다. 7월 27일에 입대했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에 입대해서 너무너무나 힘들었는데 6주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고 나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이 잡히고 뭔가 그래도 똑부러진 대한민국의 군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받았을까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한다면 그런 훈련 받겠습니까? 그 무더운 삼복더위의 한복판에서 그런 유격 훈련을 받고 하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모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냐고.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람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가르쳐서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보혜사 스승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분, 책망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책망을 단순히 우리를 벌하시고 심판하신다, 선악간에 분별하신다 이렇게만 볼 것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책망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저 참소합니다. 우리를 교육하지 아니하고 가르침 없이 참소만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왜 가르쳤는데 그게 더 복된 삶인데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교육하셔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책망하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라는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그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는 성경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하여 사람 되게 하십니다.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행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유독 말과 관계된 은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얻고자 하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과 방언의 은사 아닙니까? 뭐와 관계되어 있죠? 말씀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일명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이 은사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가르치는데 이 은사장 12장에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성령의 은사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읽고 부단히 씨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할까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따라 말하는 자의 말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 곁에 서서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방언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자기도 무슨 기도로 기도했는지 모르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시끄럽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마른 말이 아닙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고자 애쓰면서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같이 말씀 붙들고 다시 힘내보자, 살아보자, 이런 살리는 말, 평화의 말, 격려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진정 성령의 은사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을 주관하시는데, 언어를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언어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우리의 말, 언행을,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언어 생활,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적 변화를 나는 도모하고 있는가? 이 말을 통하여서 다른 억눌리고 아프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가? 내가 살리는 말, 살리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거짓된 허위에 근거한 말이 아니라 진실하고 정직하여 진리의 성령을 따라 말하고 있는가? 배려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말하는 자이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도우시고 곁에 서서 늘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도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언어 생활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근데 왜 5월 15일인지 아십니까? 그날이 누구와 관계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의 탄생일입니다. 세종대왕은 무슨 일을 하신 분입니까? 그분이 왜 스승과 관계되어 있을까요? 세종대왕은 말글을 줬습니다. 훈민정음, 한글, 훈민정음, 훈민, 백성을 가르쳐 바르게 하는 소리, 백성을 가르쳐 백성들이 이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자유하게끔 관계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양반들만 독점하는 문자, 양반들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표현도 못하고 글로 남기지도 못하고 전달하지도 못할 때 훈민정음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한 스승이기에 그날을 스승의 날로, 세종대왕의 태어난 날을 스승의 날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과 관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언어와 관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